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20세기에 가장 위대한 설교가 중에 한 사람이었던 에이든 토저 목사님이 있습니다. 1897년에 미국에서 태어나서 20대 초반까지 그 모든 시간 가운데 1차 세계대전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30대, 40대에는 미국 경제 대공황을 경험하고 세계 제2차 대전도 경험을 하게 됩니다. 1963년도에 돌아가셨으니까 한국 전쟁도, 베트남 전쟁도 다 경험을 하셨지요. 정말 가장 혼란스러운 시대에 토저 목사님이 활동을 했습니다. 사건 사고가 끊임없던 그 시기에 무려 40권이 넘는 책을 남기셨어요. 그 중에서 하나님의 길에 우연은 없다라는 책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고가 갑자기 그를 덮치고 불행이 살금살금 그의 길로 다가오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건 겉으로만 그렇게 보일 뿐이다. 참된 믿음이 찾아오면 우연과 불운은 영원히 사라진다. 인생의 절반 이상을 정말 전쟁과 그 경제 불안 가운데서 살았던 이 토저 목사님에게는 그 주변 상황들만 보면 정말 끊임없는 사건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정말 커다란 전쟁통에서 어려움을 겪었지만서도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정말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리비아에서는 홍수로 2만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모로코에서는 120년 만에 대지진으로 3천 명이 넘는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세계 멀리 가지 않더라도 우리 가장 가까이에서도 사건 사고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지요. 저희 집안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가장 강력한 사춘기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중학교 2학년 그 딸아이가 저희 집에 있습니다. 그애 아무렇지도 않고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나의 길을 가련다 천진난만하게 생활하는 초등학교 4학년 남자아이, 그 아이도 저희 집에 같이 살고 있습니다. 매일매일이 사건 사고가 끊이진 않지만 그 또한 다 사랑의 눈으로 보면 괜찮습니다. 주변의 환경과 상황들만을 놓고 보았을 때에는 갑작스러운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그래서 불행하게 여겨질 만도 하지만 이 또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토저 목사님의 글처럼 참된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연과 불운은 영원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라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고 정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란 제목으로 솔틴으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며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할지 함께 나눌 때에 여러분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지난 8월 11일부터 16일까지 4박 6일 동안 라오스로 솔틴 비전 트립을 다녀왔습니다. 안수 집사에서 주관을 했고 저를 포함한 25명의 솔틴 대원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직접 보고 또 경험하는 정말 은혜의 시간들을 잘 보내고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님들의 그 끊임없는 기도와 또 아낌없는 후원으로 모든 사역들을 안전하게 그리고 무사히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창립 70주년을 기념해서 폼팽 교회를 함께 세웠었는데요. 그 교회에 직접 가서 또 언어는 다르지만 성령 충만함 가운데에서 눈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함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지만 살아계신 주 하나님 독생자 그 찬양을 현지 교회에서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도 올려드렸습니다. 특별히 오늘까지 본당 1층에서 이 라오스 비전 트립 사진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 둘러보셨지요? 네, 아직 못 보신 분들은 꼭 둘러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간접적으로나마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라오스 선교를 마친 지 얼마 안 되어서 문경으로 장례 위로 예배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함께 동행하던 권사님으로부터 이제 함께 선교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차에 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여러 형편 때문에 그 해외 선교에 직접적으로는 갈 수는 없고 어떻게 하면 좀 도울 수 있을까 이렇게 기도하며 고민하던 차에 이제 내일 모레면 이른을 바라보시는 권사님이신데 그 중고 거래 마켓 아시죠? 온라인에 당모 마켓이라고 그걸 하시더라고요. 그 연세에 이제 혹시나 이제 뭐가 있을까 해서 이제 그 앱을 열어보았던 차에 단번에 권사님의 마음과 눈길을 사로잡는 글을 발견하십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연필 1000자루를 그것도 무료로 나눔한다라는 글을 발견한 것이지요. 옳다구나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그날 저녁에 당장 찾으러 가겠노라고 어디로 가면 되냐고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장소가 꽤 멉니다. 그러니까 한강을 건너갔다 와야 했어요. 자가용 운전을 하게 되면 금방 다녀올 수 있는 거리지만 운전도 못 하시는 터라서 그래도 거금을 들여서 택시를 타고 가서는 연필 1000자루를 받아 오셨다고 합니다. 말이 연필 1000자루지 그 무거운 거를 혼자서 들고서 집으로 갔다가 또 주일까지 기다렸다가 주일날에 가지고 오신 거죠. 그런데 그 연필 1000자루를 나눠주시는 분이 궁금해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아니 이 1000자루나 되는 것을 어디에 사용하시려고 하시냐고. 근데 그 권사님이 본인이 교회를 다니는데 이번 여름에 라오스로 선교를 떠나서 그곳에 드리면 아주 좋은 일에 쓰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갖다 주려고 합니다 라는 말도 남기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교를 다녀온 후에는 이제 그 나누어 준 사람에게 이렇게 쓰였노라고 사진도 보내주었다고 합니다. 해외 선교라는 그 사역에 누군가는 현지로 가는 반응을 보였고 또 누군가는 기도와 여러 모양의 후원하는 모습으로 반응을 하였고 어떤 권사님은 1000자루의 연필로 반응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믿음 가짐을 어떠한 모습으로든 반응하며 살기 마련이지요.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믿음의 반응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그동안 헤어져 있었던 형들, 가족들을 만나는 모습이 그려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 요셉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모습입니다. 그 전에 형들을 만나기 이전의 요셉의 삶을 잠시 살펴보기 원합니다. 요셉의 삶에 정말 갑작스러운 사건 사고가 덮치고 불행이 다가오게 됩니다. 17살의 어린 나이에 형들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노예시장에 팔려가게 되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생이별을 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하루아침에 사랑스러운 아들의 신분에서 이제는 노예, 종의 신분으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의 신분으로 주인의 아내를 희롱했다라는 오해로 억울하게 감옥살이도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만 들었을 때에는 요셉에게 좋지 않은 일들만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느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극적인 반전보다도 더 큰 반전이 일어나게 되지요. 애굽의 총리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요셉이 이 가족과 생이별부터 해서 총리로까지 세워지는 그 역할을 감당하기까지 정말 힘겨운 생활을 이어갔었을 것이지만 그 모든 생활들을 이겨나갈 수 있었던 비결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외국인 근로자 선교 주일이지요. 어쩌면 이 요셉 또한 자기의 본국을 떠나서 타향에서 외국인의 신분으로, 종의 신분으로, 때로는 죄인의 신분으로 아주 힘겨운 생활들을 이어갔었을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특별히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으로 있을 때에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종의 신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것을 그 주인인 보디발이 직접 목격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서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라고 증언합니다. 오히려 이 요셉을 통해서 요셉은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주인, 그 집안 모두가 다 잘 살게 되어진 것이지요. 이러한 요셉의 모습은 또 한 번 발견됩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었던 요셉의 모습이 그려지는 장면인데요, 창세기 39장 21절 그리고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하지도 않은 일로 오해받고 모함을 받아서 이제는 종의 신분에서 죄인의 신분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조차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또 간수장으로부터 은혜를 입게 하셨지요. 그리고 요셉이 이 총리로 세워지게 되는데 결정적으로 바로의 꿈을 해석할 때 그 요셉의 모습을 살펴보면요, 창세기 41장 16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꿈 해석을 요셉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결국 요셉을 통해서 애굽이라는 나라 전체가
큰 흉년을 이겨 나아갈 수 있었고 어려움을 극복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동일하게 읽혀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이 형통할 수 있었다는 것과 그와 더불어 동시에 요셉으로 인해서 보디발 장군의 집이 또 감옥에 있었던 그 간수장이 또 애굽이라는 나라 전체가 평안하였고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한 사람으로 인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는 것처럼 세상의 소금으로 솔틴으로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져 나아가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더욱더 올바른 길을 걸어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 봐야 할 대목은요, 종의 신분, 그 죄인의 신분 가운데 있었던 그 요셉을 묘사하는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만 나와 있지 않고요, 애굽의 총리로 세워지기 그 바로 직전 모습 가운데에서 요셉 스스로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라는 고백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 45장 본문 가운데로 오면서 사랑하는 형제들을 만났을 때에 눈물을 흘리며 요셉의 감정이 격정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은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랑하신다, 내가 너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한다 라는 그 반증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길에 우연은 없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사랑은 이 요셉이 형제들에게 종으로 팔려가기 이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할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아버지였던 야곱을 통해서 이어지게 된 것이죠. 가정 대대로 믿음이 전수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세상의 소금 염선께 모든 가족들도 그 믿음이 1대를 넘어서서 2대, 3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셉이 그 믿음의 가정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잘 자랐으면 더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좋았겠지만서도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한 더 큰 계획이 분명히 있었음을 보여주십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었을 때에도 요셉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습니다. 감옥살이 할 때마저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애굽의 총리로 세워지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요셉을 감싸고 따뜻하게 품어주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요셉은 이제 먼저 사랑받은 자로서 가장 적극적인 믿음의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신 그 사랑으로 형제들을 받아주고 또 용서해 주면서 화해의 손길을 내민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힌 손을 우리에게 내밀어 주셨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이것은 힘이 아닌 사랑입니다. 복수가 아닌 용서입니다. 강제가 아닌 희생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사랑에 대한 우리의 확신과 믿음은 바로 반응입니다. 우리는 반응해야 합니다. 믿음은 곧 반응입니다.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과 그리고 나의 삶이 동일선상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종으로, 감옥으로, 또 애굽의 총리로까지 보낸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7절과 8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길에 우연이란 없습니다. 요셉에게 사건 사고가 어느 날 갑자기 그를 덮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삶에 있어서 그 사건과 사고는 요셉 인생의 주인이 아버지 야곱도 아니고 그 위로 10명이나 있는 그 형들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훈련시키고 또 훈련시키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 삶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에 대한 그 반응으로 이 요셉은 용서와 화해의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나 보이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요셉을 용서와 화해로 반응한 것입니다. 우리가 반응해야 할 믿음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랑으로 채워주셨다면 우리의 반응하는 모습 또한 그 사랑하는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모든 자아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행하는 모든 과정과 상황과 삶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요셉이 종으로 있을 때나 감옥에 있을 때나 애굽 총리로 있을 때나 주변 사람들이 요셉과 함께한 것, 그 하나님을 발견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침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길을 걷고 계셨습니다. 그때 세리장이었고 부자였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너무나도 보고 싶어 했지만 성경 기록에 보니까 사람도 너무 많았고 키도 작아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삭개오가 고민합니다. 그러더니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묵어야 하겠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도착하게 되시는데 그때 삭개오의 반응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가 이와 같은 고백을 하기 이전에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한다, 아니면 누구를 속여 빼앗으면 안 된다, 이런 삶의 진리를 몰랐었을까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천하지 않았던 것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지 않았지만 삭개오에게 예수님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을 만난 것만으로도 변화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우리가 만족하겠노라고, 예수님이라면 내 전부를 다 드려도 아깝지 않겠노라고 말입니다. 이처럼 삭개오는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면서 자신의 잘못된 모습을 회개합니다. 해외 선교를 위해서 한 권사님은 연필 1000자루를 구하는 반응을 보이셨고, 여러 성도님들은 많은 기도와 물질의 후원으로 반응하였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반응하였습니다. 그 반응이 눈물로 터져나왔고 자신을 종으로 팔아넘긴 형들을 용서하기까지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 우리에게 큰 사랑을 베푸신 것에 대해 믿음으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함께 나누었던 하나님의 길에 우연은 없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우연과 불운은 성령으로 난 사람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갖지 못한다. 그들이 새 창조의 아들이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특별한 보살핌을 받는 대상이기 때문이다. 요셉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특별한 보살핌, 사랑받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믿음 안에서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의 대입기가 1대를 넘어서서 2대, 3대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용서와 화해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기꺼이 용서하고 화해의 손길을 내밀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갑작스런 사건이나 사고 앞에서도 나에게만 불행이 겹치는 것만 같은 상황 속에서도 불안해하지 않으며 낭망해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반응하며 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